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자,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요? 하나님께서. 학생 영광. 이사야 43장 21절 1, 2, 3, 4를 거꾸로 하면 43장 21절.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보면 공짜로 다니.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게 하려고, 당신이 찬양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해요. 우리 자녀는 왜 낳는 거예요? 자녀한테 얻어먹으려고 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천사는 하나님한테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뒤지게 혼나지. 우리가 딱 죽자마자 영광의 몸으로 변하면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하지.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왜 이토록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이렇게 계속 걷게 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사전을 찾으면 알듯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본 그 모든 뜻을 갖다가 거의 집대성을 다 해놨어요. 물론 성경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위경이라고도 있고 외경이라고도 있고 정경이라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한 1500년간에 쭉 내려오던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정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고, 이 세계에 어떤 책도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한 이 성경은 성령님이 증언을 해요. 성경이 진짜인 것을. 그래서 또한 성경만 책만 갖고서니 또 이게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 남자랑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면 이 성경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갖고 너희들이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저자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1500년 동안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저자가 깨닫게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외운다고 가리킨다고 논문을 쓴다고 아니면 이게 지구잔다고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깨달을 때 생명이 나와.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깨달을 때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깨달을 때. 그래서 그냥 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큰 틀에 정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죠. 근데 마냥 그냥 오자면 분주한 종교 생활만 많이 하는 것 같아.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뭐죠? 열심은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못 만나는 거야. 기독교는 지금 자녀가 되라고 했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고 했고, 지체로 연결되자고 했고,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전부 다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의 중에서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그 삶을 봐봐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실상 영적인 비늘이 눈이 벗겨지지 않을 때 종교 활동만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대적하는.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내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내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예언을 안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주님의 직통으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함께해요. 그게 뭐죠? 비서실장은 알로 가라고. 알로 가라. 말 이상하다. 비서실장은 저로 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적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죠? 예언을 지금 잘못해서 버렸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깝게 손발처럼 입술로 썼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복적으로 아니면 이용해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왜 그럼 그때 버리지? 왜 그때 버리지? 안 버리고서니 심판 때 버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면 무진장 인내하심에 오래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의 성품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우리 같으면 패잡지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 죄를 갖다가 그냥 그 옛날에 다 물었다면 여기 나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주적인 법이 뭐냐면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오래 참음에 기다려주는. 왜 오래 참을까요? 저도 오래 참는 것을 왜 그렇게 오래 참는가 했더니 오래 참는 건 사랑과 정비를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녀들을 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들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놈이 울었습니까? 근데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막 속썩이고 했는데도 걔가 나중에 잘 되겠지, 크면 잘 되겠지, 더 저기 하면서 계속 참아준 거야. 이쁘다고 하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딴 자식이 그렇게 써봐. 3번만 해봐. 이거 해도 너무한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특성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 공의와 사랑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모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어마어마하게 매달려 있는 거야. 분주하기는 엄청나게 분주한데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예언을 했고 엄청나게 주님과 함께한 것보다는 거기다는 이 모든 게 다들 네가 10,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네가 한 100만 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네 전 재산을 내놨다 할지라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들어가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기를.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두 번째,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 내가 변화가 나타나. 변화가 나타나.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인 적이 생명이 막 약동하게 돼서 제대로 들어가면 회개가 되고 심령이 옥토가 되고 그러고 저기 주님의 생명이 막 들어가서 주님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생명이 나오게 됐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안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지금 못 가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이게 뭐죠? 이 지금 신천지에서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고. 걔들이 어린 젊은이들이 얼마나 저기 김밥 하나 먹어가며 전도한다고 밤 막 하루 종일 나와서 이렇게 한대요. 뭐죠? 이 일을 봐봐요. 근데 뭐죠? 전부 다. 근데 그 행위 자체는 뭐냐? 마귀짓이잖아요. 그게 뭐죠? 내가 지금 주님과 여러분의 신앙은 생명으로 첫째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하고 그분 아버지 뜻 안에 지금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반드시 점검이 돼야 돼요. 점검이.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은 분명히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생명으로 연결돼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등록 교인이 다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지금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했고 예언을 했어도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잘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가, 잘 성장이 되고 있는가 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지금 주님 안에서 이 천국 열쇠를 받고 내가 이 땅에 온 그 천국 안에 제대로 들어갔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다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마귀, 이 세상 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죄를 해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개인을 그렇게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근데 우리는 이 지금 목적과 관계가 없이 내가 지금 직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종교 활동을 얼마나 한다가 다 모든 게 마침에 남의 알아주는 평가에 대한 그냥 중점을 맞춰요. 여러분, 기독교는 남이 평가를 저기 하면 오해 중에 오해예요. 기독교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진짜일수록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네가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기독교는 그때나 과거나 앞으로나 전부 다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면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는데, 그렇게 받는다고 주님은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그 받는 사람이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받는다 이거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랍니까? 내가 양을 이리 떼 내보내는 것 같다. 12제자는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진뱅이, 문둥병, 막 한순간에 지금도 이 사건, 지금 권능이 나온다면 CNN, CJ 모든 게 방송국이 다 막 쫓아올 거야. 그런 권능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 12명을 쫙 놓고서니 파송 설교를 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데 양을 이리 떼보내고, 어떤 데는 그렇다고 하네. 세상은 전부 다 이리 뗄 거라는 거야. 너희들만 양이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가면 이리 떼가 금방 삼키려고 대들 거라는 거야. 그러면 뭐랍니까? 사람들은 너희를 잡아서 해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총독과 임금은 너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다. 네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죽는 곳으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이 세상 이북에 가도 부모 형제만 서로 사랑을 해요. 근데 죽는 뒤로 내보낼 정도로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뜻이 수없이, 우리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수없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공평하고 사랑하고 서로 저기하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 자녀다운 그 품성을 갖듯이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아버지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했잖아. 하늘에 있는 아버지 나라처럼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거야. 이 한 천국이 왔다는 거야. 이 천국을,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야.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영의 세계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구약 속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마지막 때,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구약 속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구약 속에서 첫째 자격증, 왕, 제사장, 선지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자격을 주님이 인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가 인정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함께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한 발짝도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절대 구원 사역이 뭔지도 구원의 근처도 못 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원하는 게 자식이 잘 되기 원하고 건강해지기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사실 삶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풀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하는 비법이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저자 큰 틀에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게 교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써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19절.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자유케 되려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는 수없이 여기는 방언도 하고 조금 기도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성경 말씀이 틀렸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맞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야.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충만하게 받았을 때 술 취한 것 같았죠.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지금 은혜를 받을 때 술 취한 것 같아져요. 견딜 수가 없이 막 넘어져요. 사실은 진짜 뚫어지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절대 마귀를 이기들 못해요. 그냥 오히려 갈등만 더 생겨. 차라리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한 잔 먹고서니 그냥 아싸라 비야 하고서니 흔들다 보면 뭣도 그냥 정신도 잊어버리는데 이건 마귀도 쫓아오고 성령님도 쫓아오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르느니 싸운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작은 측면에서만 바라봐요. 마치 지옥 갈 자가 천국만 가는 걸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랍니까? 딸아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도에서 10원을 받아. 뭔 소리인지 모르네. 구원 내가 잘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지금 구원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구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이 확 바뀌라는 건데 기독교는 이것이 왜 죽을 운명 저주가 어느 때 내려왔습니까? 출애굽기 3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는 하시되 죄를 3, 4대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죄성을 갖고 나왔어. 그래서 잘 되려면 3, 4대를 잘 믿어야. 가면 얘들이 고생을 안 해. 이게 뭐죠? 3, 4대의 저주가 내려와요. 근데 사랑은 어느 정도로 영원히 내려준다는 거예요. 3, 4대. 그리고 또 하나 저주가 왜 내려오죠? 내가 죄를 질 때. 이 두 가지에서 우리 저주가 우리가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는 무거우고 뭐 바퀴를 다르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십자가가 요한복음 10장을 잘 봐봐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질 수도 안 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일주일 내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삽니다. 제가 안 바쁘게 살아야 할 게, 저주의 메인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얼마든지 일주일에 2번만 집회를 해도 되고, 얼마든지 서울만 해도 되고, 얼마든지 나머지는 가서 이제 여유 있게 쉬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KTX를 타고 밤에 막 날려댕김에 막 그냥 저기 하면서 일주일에 대여섯 교회를 막 다니면서. 왜? 십자가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는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싫어도 그냥 항상 딸려오는 거야. 저주는. 여러분, 십자가의 저기 안에 들어가 저주가, 대부분의 저주가 안 풀려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주가 안 풀려서. 그러니까 뭐죠? 저주가 그러면 어느 때 막 풀리기 시작을 하느냐? 물론 획일적인 건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아셔요. 기도가 뚫리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 힘이 나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뚫린 사람은 여기서 풀 하면 막 땡기다가 혼자 벌렁 혼자 넘어질 정도가 되는 거야. 요게 입문된 거야. 두 번째, 여기 와서 딱 앉아서 이게 막 밀리는 거야. 막 밀리는 거야.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많이 뚫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비유를 단다면 100도가 올라가야 물이 끄는데, 지금 은혜 받는 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10도, 20도, 30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 임계점 100도를 뚫게 되면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면 항상 뭐가 되죠? 제가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귀신이 막 드러나잖아. 바리새인 서기관이 해당 들어갈 때 귀신 드러나. 저는 사실은 충주나 여기 영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드러나게 하려면 막 드러나요. 제가 약간 무식한 사람들 사역하는 식으로 조슈아 같이 안 하고 그냥 혼자 슬금슬금 빼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지, 저도 그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역을. 저는 한 사람 놓고 10명을 세워놓고도 막 돼요 이게. 막 올라오라고 하고 소리치라고 하면. 근데 그러면 찍어지면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서 조용조용 그냥 본인이 빼내라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뭔 얘기 하는데 나도 이제.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간질하는 애를 데려다가 불과 물로 막 진짜 이 심한 애들은요 자해를 하고 이 불과 이런 데에다가 너 느낌이 어떠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뜨겁지 않을 것 같대. 그하고 뜨겁지 않대. 이 막 귀신이 확 잡고 있으면. 그하고 자해를 하고 불과 물로 뛰어들어요. 그런 애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했는데 안 떠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막 뭐라고 혼을 내시는 거야.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냐 이거야. 너희들이. 제자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걸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지, 못하는 걸 화를 내실 예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하려니까 부모가 뭐랍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항상 잘 박힌 모처럼 내가 이 성령의 검으로 쓰려면 애원후예요. 마가복음 9장 23.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수없이 여기서 할 수 없다고 이 육신이 주는 생각이 들어와요 매일. 너는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건 I can do, 할 수 있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우리 안에 수없이, 이 안에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내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근데 영의 영음만 들리면 무조건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지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나라는 내 생각이 있고 육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루에 이게 수십 번씩 이 생각,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 뜻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계속해서 이 육신 것을 거의 10%대로 내려야 해요. 그리고 성령 것이 8, 90%대로 올라가야 해요. 그래야 정확하게 분별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존재는 뭐야? 내 생각이 있고, 육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육신이 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하나님과 육신은 이 세상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이 마귀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는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기도를 은혜를 왜 받아? 성령의 힘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 육신에 날라오는 불화살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 안에 굴복을 시킬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은혜 안 받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은혜 받을 필요 없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 육신을 대해서 죽어야 네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다 이거야. 너가 육신이 수없이, 그래서 번제달 수없이 세례와 더불어 죽었고 나의 옛사람을 정욕과 육체에 못 박았고 육신을 죽이는 것이 예배라 이거야. 제사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라 이거야.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자녀 삼으시고 진짜 영원한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여기를 보내서 구원사역을 하시고, 더 나아서 그 핏값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여기 와서 성령이 우리를 케어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근데 이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내 양은 내 목소리가 들린다는데 왜 안 들려? 그분과 내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돕지 못하느냐 이거야. 너와 내가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코이노니아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좋은데 성령하면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가 나를 알게 하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슬픈 이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틀 안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 주님이 베풀어놓은 이 천국을 들어오들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들어온 자를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너희들이 믿지 못했으면 내가 하는 행함을 보고 믿어라.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헤엄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나을 것이다. 행하는 표적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있다는 거야.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비구니온에서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반드시 나타나줘야 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이게 제가 오늘 예배 속에서, 제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지금 성령님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도 고넬류 집에서 말씀이, 성령이 지금 막 임하시고 지금 방송 중에도 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터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인 거예요. 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뭐라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지금도 이 말씀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의 사람을 증언하고 성령님은 지금 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활동을 잃어버렸어.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생명과 어마어마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주님이 지금 세 가지로 아니 표현을 해요.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가 살아날 정도로 죽은 것이 막 소생을 한다는 게 기독교.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죽은 것들이 막 다 살아난다는 거야.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 영이 너희야 거면 너희 죽을 것들이 막 다 살아난다는 거야. 얼마나 이 기쁜 소식입니까? 기독교는 이것이 지금 내가 확인이 안 되면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까? 근데 이 안에 다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들어간 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신부가 되라, 하나가 되자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없는 시대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토요 예배를 통해서 제자가 나온다면 12명이 나오면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120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없는 120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생명이 나오는 자,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 자. 하고 이 성경 원리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축복받을 수가 없고 이런 복은 없어요. 세상에. 하고 이 땅과 영원한 세계에 이런 복이 없다고요. 근데 이걸 하나도 거의 못 찾아간다니까요. 못 찾아가는 이유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의 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든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등록교인은 다 천국 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14 찾는 이가 적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좁고 협소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데 이 진리의 길은. 근데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9장 35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항상 하신 게 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신장 무식한 것 같죠. 왜 하나님은 그냥 좀 세련된 얘기 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저기 하시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을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이게 구원사역이고 천국사역이라니까요. 천국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인간을 이루는 이 저주성, 그 저주성에 전부 다 귀신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그 무엇은 세상적인 그 제도나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하나도 건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부터 수없이 이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 다 타버야 본연의 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적은 거야 지금. 그 사람이. 교회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갇혀있고 생명이 안 나오는데 걱정을 안 하는 거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게 표현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제가 20절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대하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하 다니며 제자를 삼어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첫째.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귀신을 쫓을. 이게 뭐야?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할 거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기도문에 천국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라 이거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천국을 이 땅에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제가 어느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판에다 써놨더라고. 그래서 너는 주님 하나님 나라인데 개인한테도 만났냐? 내가 속으로 다 이러고 왔는데. 첫째는 나한테 대한다 이거야.
내가 천국이 임해지고 내가 천국 열쇠를 받고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 권세를 이 싸움을 이긴 다음에 남을 해방시키는 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나가면 여기 전부 다 영싸움이에요, 이거. 영싸움이요. 근데 영싸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저는 사역자들하고 자주 다니잖아요. 가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하고 막 쫓아오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낮에도 밤에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막 마귀가 확확 들어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들어오냐면 영이 많이 열린 사람. 그 사람들은 마귀가 지나가던 마귀들이 막 지역에서 막 공격을 해요. 가면 제가 그냥 빼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전혀 모르는 거야. 얼마나 이게 지금 영의 세계의 전쟁인지. 개인이 얼마나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리려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마가복음 9장 23절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요. 저희들 왜 아까 안 됐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킴 제임스에는 어떻게 나오면 기도와 금식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과 회개 이 세 가지가 떨어지면 영의 세계를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씩 21일 금식을 한번 도전을 해보셔봐요. 그러면 숙변도 빠지고 좋아. 여러분 핸드폰 고장나면 어떡하죠? 껐다 키하잖아. 동물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프면 걔들 바로 금식 들어가요. 사람들은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지. 새 생명을 주지. 저는 그렇게 봐요. 회개가 때문에 21일을 하면 거의 만나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2일 날 영성학교가 있는데 4박 5일인데 금식하러 오셔요. 4박 5일. 돈 조금 깎아줄게. 하셔야 돼요. 살아요.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제가 보면 4천만 원을 받아도 아깝을 정도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그때 내가 그 소리가 저 목사님 장난이 아니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냥 내가 무덤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영적인 기독교는 전부 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뭘 할 겁니까? 이걸 외워서 뭘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신학 교리를 저도 그냥 쉽게는 땄어. 그런데 저도 신학 박사야. 내가 그런 저기를 하나도 내가 자랑을 안 하잖아. 성령님 역사 안 하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다 이거야. 응? 성령님 역사.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 이 성경이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야. 하고 이것이 100%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진짜 되는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첫째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을 살아계심을 알아서 이제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거기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이 자들이 좁은 문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이 자들은 첫째 특징이 뭐냐면 노가 없어.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죽은 자를 살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립이 돼버려. 하고 이 주님 모든 말씀은 아멘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향기가 나고 생명으로 된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없이 은혜도 이만큼 주고 일도 이만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 웃는 사람은 거기 문제가 많아. 근데 제가 있잖아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우수해요. 사실은 기독교가. 그런데 제자가 없어.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쳐다봐요. 여기서 제자가 나오기를. 하고 이 제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첫째, 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고 그가 지금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얼마든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제대로 요건만 같이 뭐.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세계 각국에서 다 봐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팬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기 하면서 이 은혜를 받고 영이 열렸다는 분이 많이 간증이 들어와요. 제가 또 외국 사역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예, 우리나라는 약간 그 뭐랄까 사대주의 사상이 약간 있어. 그래서 꼭 영성은 미국에서 오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 이 족속이 어떻게 있죠? 함족, 셈족, 야베 쪽 있죠. 함족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쪽이죠. 야베 쪽이 어디입니까? 이 백인 쪽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의 권세를 줬어요. 셈족이 누굽니까? 셈족이 예수님 파고 우리 파요. 여기는 제사장 파요. 원래가 제덜보다 우리가 더 이 영성 줄기가 더 좋아. 제가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저는 진짜 호주고 미국이고 한인교회를 간 가요. 미국 영성하는 교회를 가서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잘한다? 못해요. 항상 통역을 붙이하는데 어떻건 간에 그런데 영어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어메이징 코리아 그 여기 그걸 한 번 몇 번을 하려고 아무리 배우려도 이게 돌아가더라고 외워지더라네. 거기 가서 멋지게 그래도 한번 불러주려고 하는데. 근데 상관없어요.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아메리카 하나님 뭐 아시아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데 가도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 생명만. 근데 우리가 약간 뭐랄까 상상보다는 탁월한 편이에요. 영성이. 근데 이걸 잘 몰라. 사대주의 사상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마인드는 역수출하자. 영성을. 그러고 제가 지금도 아마 때가 되어서 가게 되면 한참 못 볼 거예요. 이게 지금 빨리빨리 훈련 받으시라고.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여 삼창하고